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소명이 있고, 또 다른 소명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소명,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에서 여기서는 전자, 구원에 대한 소명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하니까 주님께 가면은 어떤 평안함이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재 나의 삶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 아니면 나에 대한 마음의 평강,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수고하죠?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죠?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첫사람 아담은 수고했다,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동물들을 아담 앞에 보냈을 때 아담은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은 자기 능력이 벗어나서 힘들어서 겨우겨우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동물들이 지나가면 그 동물들의 이름을 그 즉시로 다 주었습니다. 그때 그 짐승들은 다 자기의 이름을 받고 아담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죠. 마치 군대에서 사열하듯이 그 밑에 있는 부하 병력들이 지휘관에게 경례를 했을 때, 그때 지휘관이 경례를 받고 그 부대 병력들에게 명령을 하듯이 똑같은 그 모습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일어났었죠. 또 아담도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거나 수고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는 모든 것을 먹어라, 모든 과실을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동산 안에 있는 그 나무나 채소를 키우는 것은 먹기 위한 채소가 아니라 그 에덴을 지키고 또 에덴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자라나는 채소나 나무를 먹기 위해서 아담이 일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죠. 왕으로서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 땅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즐겁게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쉬어야 되겠다, 피곤하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겁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왜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흙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수고하게 됐고,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중한 엄한 그 말씀 때문에, 그 심판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여기 첫 마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 향한 선포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사망의 노예가 됐죠. 죽음의 노예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그 사람이 왕으로 있든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든 어떤 존재가 되었든 죽음 앞에는 누구도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부자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 때는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부를 지키려고 했고 또 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 때문에 더더욱이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무거운 짐을 지죠. 이러한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일부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다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구별을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다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냥 놀고 먹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한, 죄로부터 자유한 그러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안식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이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사망이 없죠. 다시 얘기해서 죄인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문으로부터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 수 없는 그 문, 죄인이 열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초청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너희들처럼 마음이 늘 탐심 속에 있고 누구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손과 발이 빨리 움직여 피 흘리는데 빠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유한 자이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 생명을 너희들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나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한 자이니라. 왜냐하면 나의 생명으로 너의 짐, 너의 수고를 덜어주고 제거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초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십자가를 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내 십자가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 십자가를 받으란 얘기는 나의 의를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배우란 얘기죠. 다른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 주님의 의의 십자가는 쉽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짐, 내가 짐 짊어지고 짐은 가볍다. 너희들이 다 행할 수 있다.
왜? 내가 그것을 다 성취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말 주고받고 서로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망과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초청, 소명입니다. 여기 유인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님의 소명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구원의 소명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거룩하신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명이죠. 바로 그 예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며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늘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주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방법은 아니죠. 마귀를 멸하려면 칼이나 총을 들고 달려들라고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마귀 사탄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덜덜덜덜 떨어 죽음의 노예가 되었었던 바로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에 위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아 나에게 오라라는 얘기죠.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현주소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한 죄 안에 죽음의 노예 안에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지금 불러내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셋째로 이 부르심은 새로운 살 길, 안식의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죠. 바로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심장의 표피를 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여기 히브리어의 마음이라고 된 그 원어는 심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 36장에 새 영을 새 마음을 너에게 두고 주고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 바로 굳은 심장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심장, 뛰는 심장을 준다는 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나누어지고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리고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죠. 그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루어지신 것이죠. 네 번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살려주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부르시는 구원의 소명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안식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편안한 장소에 쉬기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다섯째로 부르시는데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끌다는 얘기는 강제적으로 그 사람이 의도하든 안 하든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잡아서 끌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끌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어떻게 아버지께 듣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를 들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인도하셨죠. 이끌어 주셨죠. 그 주님이 그 이끌려온 우리들을 아버지께로 다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이끄시죠. 근데 그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있을 때, 무슨 말을 이 세상에서 말을 해야 될 때 그것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주님이십니다. 여섯째, 이러한 소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소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죠. 마치 그 성령이 우리를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신 그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둠에 속했죠. 그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비추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뜨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요, 예정이요, 작정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고백이 이 선택과 예정과 작정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빛을 사탄의 권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죄 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냥 거기서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죠. 그렇게 사명을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거듭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다음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소명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여기 28절부터 30절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쉼을 주신다 하기 전에 뭘 하시죠? 배우라. 내게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 내가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중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영광을 받았기에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기에 쉽고 가볍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번에 부르심에 대하여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 성령의 조명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여기 안다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참으로 깊고 그리고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머릿속으로 받는 지식적으로만 아멘이 아니요 내 심장이 뛰고 손과 발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할렐루야 아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